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숨겨진 모든 마음의 숨은 동기들을 보시며 하나님 그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에게 상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나한테 속고 나도 남을 속이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무지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사 나의 마음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죄 앞에서 드러난 죄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이 그것들을 정리하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받을지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온전히 내 말씀이 되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날인데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이제 그걸 오늘 한번 우리가 큐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이제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서 새로운 왕을 뽑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눈여겨보시는지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는 이제 그 부분인데, 자,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쭉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에 적합한 사람인지 한 명 한 명 이제 눈여겨서 보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의 눈에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첫째인 엘리압이었는데, 왜 엘리압이 눈에 들어왔냐? 여러분, 당시의 왕이라고 하면 지금의 왕과 지금의 대통령은 완전히 역할이 다릅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참모들과 함께 결정을 내리는,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는 행정직에 가깝지 실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시 왕은요,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먼저 실행을 하지 않으면 뒤에서 백성이나 신하들이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쟁인데요. 전쟁을 할 때 군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압도적으로 싸움을 잘하고 몸집이 이렇게 큰 왕이 두려움 없이 적을 향해서 가자 하고 먼저 제일 앞에서 달려가면 그 뒤로 함성이 그 왕을 믿고 그 왕의 든든함을 믿고 함성을 지르면서 이 사지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왕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백성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만 해도 와, 저 왕을 따라가면 이기겠다. 야, 저 왕을 따라가면 우리가 질 수가 없겠다. 이렇게 믿게 만들어주는 신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새의 집에서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이건 완벽하게 왕의 외모를 타고난 거예요. 용모도 잘생겼거니와 일단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키가 컸던 것 같아요. 몸집이 크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이 사람이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을 왕이구나. 용모가 딱 왕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는데 저도 외모에 항상 속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의 외모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외모에 항상 속아서 언제나 사람 보는 눈에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 이걸 저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한 인간을 평가할 때 주목해서 보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있고 여러분에게 보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쉽지 않은 게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완벽하게 번역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와 가장 비슷한 우리나라 말이 뭐냐라는 걸 찾고 찾아서 뽑아낸 단어가 뭐냐라면 그게 바로 동기라는 단어예요. 동기. 즉 사람은 인간의 겉모습만 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친절하다 그러면 와, 친절하다 그렇게만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 아, 열심히 한다 이것만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친절과 열심 앞에 하나님은 한 글자를 더 붙여요. 그게 뭐냐면 왜예요. 왜 친절하지? 왜 열심히 하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동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의 중심, 동기를 보시는데 왜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지, 왜 왕이 돼야 되는지 그 동기가 정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어떤 아들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즐거워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 권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내가 갚아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 복수를 꿈꾸는 사람도 있었고, 다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왕이 되고자 하는 동기가 정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둘 다 제사했어요. 가인도 제사했고 아벨도 제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딱 하나 붙이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제사하지? 너의 제사하는 동기가 뭐지? 이걸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의 결말을 보고 나면 가인이 왜 제사를 드렸는지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아벨을 이기고 싶은 경쟁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 죄인인 내가 죽는 건데, 가인의 제사는 내가 승자가 되고 싶은 거고 내가 의인이 되고 싶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동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버려지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웠어요. 왜 나는 목회하지? 왜 나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지? 계속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한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결혼 문제를 보자 이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천사처럼 결혼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신령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겉으로 보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더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본능을 절제하고 금욕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다 찬양해요. 여러분,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다 말씀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요, 말씀 전하고 나면요, 아주 기계처럼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쓰는 언어가 달라져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다 성경책 들고 와요. 여러분, 누가 교회 들어오면서 칼 들고 옵니까? 교회 들어올 때 다 성경책 들고 와요. 심지어는 교회 올 때 바깥에서 가지고 있던 직분으로 아무도 불리는 사람 없어요. 다 집사님이고 다 권사님이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서 간파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서를 쓴 근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교회 성도들이 다 천사인 척하고 다 신령한 척하면서 안 그런 척 가면을 쓰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천사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너 자랑하지 마라. 어느 날 교회에서 신령하게 봉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를 딱 붙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자랑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즉, 그들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그 레바브, 왜 너는 결혼 안 하지? 왜 너는 천사 같은 말투하고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라고 할 때, 즉 그들 마음의 깊은 동기가 뭔가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기 자랑인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천사 같은 얼굴이.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는 금욕주의자가 아니고요, 성적 쾌락보다 인정받는 쾌락이 더 좋아서 잠시 성적인 욕구를 절제한 또 다른 형태의 쾌락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절대로 신령한 사람이거나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혼 안 하고 천사 같은 얼굴 하는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참, 자기 성욕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이나 하고 아주 가정에 매어가지고 교회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자랑하고 다니고, 결혼한 사람들은 나도 지을 수 없지 이러면서 나도 신령한 사람이 되겠다고 이혼을 하거나 결혼 생활을 저버리는 무질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을 보면 분명히 천사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이 정답이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쓰는 언어, 하는 행동은 신령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가 있는 곳마다 신경전이 있고 경쟁이 있고 다툼이 생겨요.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끼리 있는데 왜 경쟁이 생겨요? 아니, 목사끼리 있는데 왜 목사 간에 다툼이 생겨요? 아니, 천사 같은 얼굴하고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거기에서 경쟁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목사하면 그래도 교회 안에선 천사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끼리 있으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하고. 그러면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 마음 중심에 레바브, 즉 내가 그 일하고 있는 동기가 심각하게 뭐가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뭡니까? 지금 네가 너한테 속고 있고 네가 남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도 그렇지만 어쩌면 제가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지금 저를 속이고 있을 줄 모르고 제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을 줄 몰라요. 근데 저는 지난날에 확실히 그랬어요. 목사 생활하면서 제가 저를 속이고 제가 남을 속이고 제가 제 동기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는 그 무서운 가면에서 벗어나서 당장 마음 깊은 곳의 동기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네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새롭게 해야 되는 그 동기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동기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내가 동료 사역자한테 져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먼저 더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천사 같은 얼굴이 아니라 거지 같은 얼굴로 여러분 내가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가장 더러운 곳을 닦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 혼자 살아서 음란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룩한 제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결혼하지 않아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2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저 계속 어저께도 이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여러분 제가 또 새롭게 했습니다. 별 인생이 있습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고 계산 받아야 되고 저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계산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사람하고 경쟁하고 사람 이기고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칭찬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 받을 때 그거 가지고 칭찬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맨날 그거 신경전하면서 인생 허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서 계산받는 그날에는요, 엘리압처럼 자기 천사 같은 외모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사람 몇 사람을 속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동기로 살아왔는지,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동기를 새롭게 했는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는 아벨처럼 마음의 레바브, 그 마음의 동기가 순결해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될 것인데, 오늘 이 땅에서 내 행동의 동기 안에 숨겨진 죄를 적발한다? 여러분,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고 다른 동기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게, 이게 평소에 내 죄를 보지 않고 말씀 안에서 큐티하지 않으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날마다 큐티하지 않는 사람 신뢰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신뢰 안 합니다.
아니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를 안 보는데 그나마 매주 이렇게 내 죄 보는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신뢰가 가요. 근데 여러분 말씀도 안 듣고 큐티도 안 하는데 내 안에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내 죄를 본다고요? 내 숨겨진 동기를 본다고요? 날마다 거울 앞에서 웃고 다니면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본다고요? 그거 저는 신뢰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날마다 큐티 안 하는 사람을,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 죄를 안 보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 자살행위입니다. 그거는 날마다 큐티 안 하고 날마다 자기 죄를 안 보는 사람이 목회를 한다?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 위험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요 다 방언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유명한 교회인 거 아시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병 고침의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각종 은사가 있는데 그 마음의 레바브 안에, 동기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언도 해요. 방언도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각종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휘젓고 다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동기 안에, 그 마음 안에.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 사람들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면서 막 은사를 펼치고 있는데 자기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도 제 자신과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고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의 동기에 뭐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도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랑이 있으십니까? 만약 내 삶의 동기가 구원이고 거룩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회개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내 삶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자기 자랑이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다른 사람 마음을 볼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오염된 동기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신령해 보이는 내 겉모습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이다가 임박한 하나님의 날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미안한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고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 내 행동의 레바보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동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에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